첫날 우리의 땅이 가나안 복지가 되려면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된다. 때에 따라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 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고 지혜받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애굽에서는 채소밭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를 댐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댐으로. 그렇게 풍성한 땅이지만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나 알곡이 자라는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그 땅이 가나안 복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엘리야 시절처럼 그 땅은 비가 안 내리면 그냥 끝나는 땅이에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하십시다. 이번 가을에 풍성한 열매 맺으려면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능력,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믿습니까? 철저히 내 생각 버리고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주님이 내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맺는 일에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내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주께 맡기고, 이 큐티의 삶이 없으면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필요한 영의 양식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갈 길과 할 일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고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개인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거냐,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어떻게 나의 땅에 흡족하게 내리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주세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그게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게 막혀버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게 오지를 못해요. 닫혀있던 하늘문을 엘리야가 뭘로 열었죠?
기도로 열었지요. 네. 이 파이프라인이 너무 가늘어도 안 되고, 네? 또 그 가는 가느다란 그 관마저 막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크고 뻥 뚫려 있어야 돼요. 네. 시편 기자는 시온의 대로라 그랬어요.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한 라인이 잘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믿습니까?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대요. 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넘치는, 희열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왜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희열이 없고, 네? 맹송맹송하고, 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척박한가? 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희열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눈이 늘 떠져 있어야 돼요. 네. 기도하지 않고 누워 잠자던 요나를 깨우면서 뭐라고 말하죠? 자는 자야 어찌 미냐? 어찌하여 너는 자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네?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너희가 구해야지 너는 왜 자고 있느냐? 네. 그래서 주님께서도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 심령에 가라지를 뿌려요. 이 가라지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웬 가라지가 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때에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네?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네.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매달려 구하고 부르짖어 구하고, 다만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내 개인적인 욕심 사리사욕 채우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놀라운 비전의 말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 그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 그랬어요. 12장 12절에 보면 이 시위대 뜰이 감옥인데 밑바닥이 진창이었다 그랬어요. 밑바닥이 진창. 거기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 그 습한 곳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감옥에 던져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비전의 말씀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 힘들 때가 꿈꾸기 좋은 때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움 속에 힘들 때, 고난의 때에 꿈꾸기 좋은 때예요. 역설적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파도처럼 밀려올 때, 야, 이때가 정말 내가 꿈꾸기 좋은 때구나. 네. 그때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누워 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일의 축복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그 일을 계획하여 그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네.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다만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네.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현찰로 주는 게 아니고 약속 어음으로 주세요.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먼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이같이 일어노라.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언약이죠? 어떤 언약? 우리 3절이죠. 3절. 너무 귀한 말씀. 오늘 통째로 꼭 암송하십시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걸 부르짖어 기도한다.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너에게 응답할 거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가 들으시리라.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해야 돼. 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의지하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내 음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바로 너에게 응답하겠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네?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그 일을 지어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보여준대. 일을. 어떤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걸 우리는 비전이라 그래요. 비전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내 계획들, 내 생각들, 부지런히 그 일을 해야 되지만 10시간 일하면 9시간 반만 일하고 30분 떼어서 기도하는데 할애해 보십시오. 그러면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얻을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성전에 잠깐 들려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고, 가장 좋은 것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새벽은 내가 의지만 가지고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잖아요. 새벽에 어디 누가 뭐 가져오는 사람 없잖아요. 찾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첫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일을 하리라. 이게 새벽 제단이에요. 이게 새벽 제단. 그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날 하루에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집에 또 달려가며 돌아가면 운동도 되고, 정말 꼭 먹고 알 먹고죠, 그죠? 운동되고, 하루가 활기차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의 집에 오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감추어져 있었던 크고 비밀한 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요. 우리의 지식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우리의 상상도 뛰어넘어서, 그걸 훌쩍 뛰어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이번 가을에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